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예수의 이름 외에는 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 4장 전체 말씀을 나눌 텐데 오직 예수의 이름 외에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해요. 이 4장을 기억하면 세 개 대지로 말씀을 나눌 거거든요. 첫 번째는 오직 예수의 이름, 그 예수의 이름이 어떤 이름인가 그 부분을 같이 한번 나누고요. 두 번째는 인간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오늘 본문에서 사도들이 어떤 말을 따랐는가, 이 두 번째. 마지막으로는 사도들이 그 위협과 핍박 앞에서 기도하는 부분, 그리고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그 결과의 모습까지도 오늘 좀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바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 첫 번째 대지는요.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또 교독해 볼까요? 제가 먼저 한 절 볼 테니까 4절까지 교독해 봅시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하를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믿는 자의 수가 양 5천이나 되었더라. 보시면 지금 사도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를 이제 기적을 이제 사도 베드로의 그 기적이죠. 일어났어요. 이 사람이 일어난 그 사건을 보고 사람들이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해서 성전의 이제 광장 같은 곳이죠. 거기서 막 모여들었어요. 성전 광장에서 사도들이 예수의 복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복음을 선포하죠. 이 사도의 복음을 듣고 오늘 4절에 보면 얼마나 구원을 받았습니까? 남자만 5,000명이었어요. 남자만 5,000명. 한 번에 부활의 복음을 듣고 남자만 5,000명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1절에 이제 나오거든요. 오늘 이야기가 1절에 이제 맥락이 시작해요. 보면 싫어해요.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그 부활의 복음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왜 싫어할까요?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사두개파, 또 성전을 맡았던 사람이라고 해요. 종교인인 거죠. 종교 지도자인데 예수의 부활의 복음을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혹시 사두개인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여기 오늘 설명도 나와요. 사두개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그 당시에 기적 자체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초현실주의자. 기적 같은 거는 성경에 나오면 다 제껴요. 일단 이거는 대도 안 나와요. 무조건 현재적인 거, 현실적인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 사두개파는 그 당시에 정치와 종교와 경제를 잡고 있었던 기득권이었어요. 이 세 가지, 그 당시에는 종교와 정치가 하나였거든요. 하나였기 때문에 정치,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제사장이 됐어요. 또 제사장이라는 것은 성전에서 이제 일어나는 모든 이 권력부터 시작해서 돈이 거기서부터 시작되거든요. 이걸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사는 게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지금 모든 힘도 있죠. 돈도 있죠. 자기 말대로 다 할 수 있어요.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모든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이 부활의 복음 외치기 너무 싫었어요. 왜냐하면 이 복음 자체가 다음 주 본문에 나오겠지만 부활의 복음을 외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예수를 죽였는데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 종교재판해가지고 죽여버렸잖아요. 이거 자꾸 이렇게 말하면 우리한테 책임을 논하는 거 아니냐. 5장에 또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들은 이걸 싫어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잡아들여요. 사도들을. 그러니까 특별히 베드로와 사도 잡습니다. 잡아가지고 잡았다는 말은 그냥 성경에서는 잡았다 뭐 이렇게 말하지만 가두었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게 행정적이고 사법적으로 구속당한 거예요. 이제 국가적인 단위로 이 사람이. 그게 바로 오늘 이제 감옥에 갇힌 모습을 말하는데요. 5절부터 7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보시면 5절부터 7절 말씀 중간중간 한번 보세요. 한번 눈으로 따라 보세요. 보면 안나스와 가야바 이게 나오죠. 이 사람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던 그 대제사장의 그 가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또 어떤 사람들이 모였냐면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모였어요. 이 세력인 거죠. 세력.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7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이제 말합니다.
이제 위협해요. 이 사람들이. 뭐 이 정도 사람들 더 많겠죠. 재판을 위해서 어떤 그런 건의를 내세워서 사도 두 사람이 딱 서 있고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협적으로 말하는 게 바로 7절부터의 모습인데 그렇게 말하는 거죠. 야, 널 도대체 왜 누구 이름 믿고 이렇게 외치는 거야? 너 뒤에 백이 뭐야? 뭐 믿고 이렇게 외쳐? 이렇게 위협적이고 막 이제 말하는 거죠. 왜 사회를 소란스럽게 하냐? 너 당장 그거 뭐 하지 마. 너 또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이렇게 위협을 주고 협박하고 급박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것이 다 이제 외부적인 첫 번째 핍박을 당해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첫 번째 교회가 시작됐잖아요. 첫 초대교회가. 초대교회가 이렇게 막 부흥하다가 오순절로 사건이 일어서 하나님의 부흥이 임했는데 첫 번째 맞아들이는 고난을 만나요. 외부적인 핍박을 처음으로 경험하는 거죠. 이제 이 교회가. 그 앞에서 베드로의 답변이 나옵니다. 이제 그 다음 부분이 나오거든요. 베드로가 이제 성령이 충만해서 일어나요. 이제 외치죠. 그 부분은 제가 바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 뒷부분에 9절, 10절 부분이 이제 나오거든요. 당신들이 지금 우리한테 이렇게 누구 이름으로 외치냐? 위협하냐?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묻고 나서 그렇게 오히려 말하죠, 베드로가. 지금 내 옆에 있는 나면서 못 걷게 된 자가 지금 다시 걷게 된 이 사람 때문입니까? 오히려 질문하지. 그리고 그렇다면 그것 때문에 나에게 묻는 것이라면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렇게 외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부활의 복음을 다시 얘기해줘요. 그전에는 광장에서 외쳤다면 그 분위기 이해되시겠어요? 위협적인 그 분위기에 딱 두 사람이 서 있어요. 근데 그곳에서 지금 사도가 다시 복음을 외쳐요. 당신들이 죽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다시 3일 만에 일으키사 부활하신 겁니다. 이분이 부활하셔서 온 땅과 온 열방에 그리스도와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오히려 외치죠. 그 앞에서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아름다운 본문이거든요. 이게 시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고백하는 부분이 11절이에요. 11절 부분 한번 선포해 볼까요? 11절. 4장 1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선포해 봅시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보면 머릿돌 아시죠? 머릿돌. 우리나라 문화, 우리 한국의 문화는 머릿돌을 하면 건물 다 짓고 이렇게 아주 이렇게 다듬은 돌을 이렇게 탁 해가지고 몇 년, 언제, 기공 뭐 이런 게 머릿돌이잖아요. 그러나 그 당시 머릿돌의 기능은 뭐냐면 머릿돌이 처음 건축의 시작이에요. 머릿돌을 딱 놓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머릿돌을 놓고 그 다음부터 건축이 시작돼요. 이렇게 돌을 이어서 가요. 이렇게 이어서 가요. 그래서 처음 시작이 머릿돌이고 이어서 모든 건축이 마치고 나서 마지막 마침점이 어딜까요? 머릿돌이 옆으로 와요. 그래서 머릿돌이 모든 것이 시작이고 모든 것이 끝이에요. 중심이라는 거죠. 이게 그 당시 건축법이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이요 끝이다. 모든 것의 시작이시고 끝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고 해요. 건축가는 전문가들이거든요. 건축가들이 봤을 때 이 돌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겠다.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어디에 쓸 수 없는 돌인데? 라고 버린 돌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죠? 이때 대제사장들 있잖아요. 종교인들. 이 사람들은 어디에 전문가예요? 유대교의 전문가잖아요. 말씀의 전문가예요. 율법의 전문가예요. 이 사람들이 메시아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딱 어디서 태어나는지도 알고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죽였어요? 그 사람들이 죽였어요. 그게 바로 이 건축자들이 버린 것. 그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늘 그 본문을 말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죽인 유대의 지도자들, 당신들이 죽인 율법의 전문가인 당신들이 버린 그 돌을 하나님께서 붙잡으셔서 온 이스라엘의 처음과 끝이 되게 하셨습니다. 머릿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바로 온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기초적이시고 그다음 주인이심을 선포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게 바로
이 본문이에요. 11절에. 그리고 또 어떻게 말하냐면 오늘 말씀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4장은요. 정말 보화와 같은 말씀이 가득 담겨 있어요. 이 4장은. 그래서 계속 묵상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중에 12절, 4장 12절인데 많이 암송하실 거예요. 이 말씀. 4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절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PPT가 이로 넘어갔습니다. 한 번만 넘겨주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외쳐요.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만 구원받는 이름입니다.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외쳐요. 그리고 나서 오직 예수님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당시 이런 어떤 외침 가운데 있었어요. 오직 예수의 이름 외에는 어떤 이름이 없죠?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습니다.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그 앞에서 외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보면 원어에는 이제 영어도 있죠. 더라는 말이 붙어요. 더. D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잖아요. 근데 정확한 원어는 뭐냐면 내가 그 길이요. 내가 그 생명이요. 내가 그 뭐였죠? 길이요, 진리요. 내가 그 진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일단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오직 유일한 생명이야. 오직 내가 유일한 길이야. 이렇게 외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교회가, 이것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욕을 듣죠. 뭐라고 듣죠? 너무 편협한 거 아니야? 왜 꼭 너희만 구원이 있다고 그래? 아니, 여기도 구원이 있을 수 있지. 왜 너희만 맞다고 하고 우리 틀렸다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 종교는 그렇거든요. 지금 시대가 그렇잖아요. 야, 서로 존중해야지. 너만 맞다고 우리한테 틀렸다고 하면 그건 너무 편협한 거 아니야? 그건 너무 예의가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고 종교 통합주의를 외치잖아요. 서로 존중하고 평화롭게 지내야지. 화평해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말하는 시대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지. 우리도 예의가 있어야 되지. 이렇게 당신들도 길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도 그냥 하나의 길이에요. 더가 아니고 어라고 붙이면 얼마나 기독교가 서로 잘 지내겠어요. 우리도 구원의 길 중에 하나. 우리도 생명의 길 중에 하나. 이렇게 말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아빠잖아요. 아빠예요. 내가 아빠니까 오늘 준기한테 내가 원래 아빠거든. 그러니까 오늘부터 그냥 준기도 내 아들 해. 내가 네 아빠 할게. 나 아빠잖아. 괜찮지? 괜찮겠지? 나이 너무 별로 안 차이 나나요? 이렇게 말하고 또 이런 거예요. 야, 서로 가족까지 지내면 얼마나 좋아. 화평하게. 친하게 지내고 서로 이렇게 아빠처럼 친하게 지내면 얼마나 좋겠어. 이렇게 말하면 준기가 내일부터 아버지 부를까요? 아빠 이렇게 부를 겁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종교는 서로 화평과 평화를 말해요. 서로 잘 지내는 거. 그러나 우리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나의 친아빠가 누구냐는 거야. 나의 진짜 아버지는 여러 명이신가요? 한 명밖에 없잖아요. 나를 낳아주신 분은 한 분이에요. 나의 진짜 아빠는 한 분이라고 말하는 우리에겐 더 중요해요. 그래, 당신들은 그렇게 아빠로 부를 수 있지만 진짜 나의 아빠는 하나님이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야. 날이 갈수록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데 점점 시대가 이제 갈수록 기독교만 이렇게 외통수처럼 될 거예요. 이 복음을 우리는 타협할 수 없거든요. 이 복음을 우리는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다른 이름은 없어요. 오직 예수의 이름만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구원은 오직 예수의 이름 외에는 받을 수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이렇게 선포해요.
저는 이 복음을 보면서 이 복음이 가장 필요한 것이 저는 교회라고 생각해요. 저는 초등부나 중고등부 이렇게 섬기면서 또 청년부도 마찬가지죠. 항상 복음이 선포될 때마다 다시 우리 중고등부에게, 우리 유초등부에게 혹은 청년들에게 다시 복음을 영접할 것을 촉구해요. 구원은요, 도매로 받는 게 아니에요. 여기 앉아 있으니까 여기 청년부 다 구원 이렇게 그물로 그냥 다 받는 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씩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씩 하나님 앞에서 관계예요. 그래서 이 시간 제가 짧게 복음을 얘기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다. 혹시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아직 모셔드리지 못한 친구가 있다면, 그렇지 못한 청년이 있다면 더 이상 뒤로 밀리면 안 돼요. 더 이상 그 모호한 자리, 회색 자리에 있지 말고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을 주인으로 영접했으면 좋겠어요.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당신을 나의 주인이요 나의 구원자로 모셔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마음의 전심으로 주님을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이제 제가 첫 번째 하고 싶었던, 우리 청년들에게 나누고 싶었던 복음이에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 담대히 그리스도가, 너희가 죽인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야. 온 땅의 주인이야. 라고 선포했죠. 그랬는데 이 모습을 보면서 이제 이 종교인들이, 종교 지도자 깜짝 놀라요. 아니, 너무 평범해 보였거든요. 시골 잡배로 보였어요. 왜냐면 갈릴리에서 고기 잡다 온 사람들이니까. 너무 그냥 어리석은 사람, 범인처럼 봤는데 심상치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충만해서 말씀을 선포했거든요. 그러나 이 종교인들도 눈 하나 깜짝 하지 않아요. 다시 위협해요. 다시 핍박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17절, 18절 넘어가 볼게요. 17절, 18절 두 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18절 시작.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를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아멘. 두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한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내 눈앞에 기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불러놨는데, 그러니 지금 무슨 말 하겠어요? 그거에 대해서 사안을 말 못하고 다시 그냥 위협해요. 야,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기득권과 힘과 압력을 가지고 이제 경고합니다. 법으로 치겠다는 거죠. 야, 너희가 그 따르는 예수 어떻게 죽었는지 너 알지? 그냥 몇 주 안 됐거든요, 이게. 몇 달 지나지 않은 일이에요. 예수가 어떻게 사라지는지 너희 몰라? 너희도 지도새도 모르게 그냥 사라지는 거야. 조용히 해. 가르치지 마. 떠버리지 마. 이렇게 이제 위협합니다. 경고하고 위협하죠. 절대로 앞으로는 예수의 이름도 꺼내지 마. 이렇게 위협하고 이제 보내죠. 초대교회 성령 충만 이후에 이제 처음으로 맞는, 뭐랄까요, 공권력을 가하는 핍박을 받아요. 외부적인, 강력한. 그 외부적인 박해와 핍박 앞에서 그러면 첫 번째 교회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아름다운 고백이 오늘 나오거든요. 저는 참 이 말씀을 사랑하는 말씀인데 19절, 20절, 두 절이에요.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리고 복음의 진수가 이에 담겨 있습니다. 19절과 20절, 두 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아멘. 호람되어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너희가 볼 땐 내가 지금 이 정치와 법치 위협하는 당신들 앞에 서 있는 것 같지만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어. 하나님 앞에 서 있어. 그렇게 말하고 내가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당신들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판단해 보십시오. 라고 말해요. 그런 거죠. 너희 말. 즉, 우리에게 조금 적용한다면 세상의 말이죠. 너희 말을 듣는 거. 세상의 말을 듣는 거. 그것보다 그 말을 내가 무겁게 여기고 순종하는 것보다 혹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무겁게 여기는 것. 둘 중에 무엇이 더 옳겠습니까? 이렇게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말하죠. 20절에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내가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증인이거든요. 생명의 위협을 앞에 두고 있어요. 그러나 그가 보고 들었고 겪었던 것을 물러나지 않는 것. 자기의 생명까지도 그것을 값어치를 두는 것. 진짜 증인의 모습을 얘기해요. 생명의 위협 핍박 앞에서도 진짜 증인이 이제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죠. 이 말씀 우리가 잘 알아요. 그런데 사람은 좀 어때요? 사람은 상황에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특히나 사람에게 영향을 많이 받죠. 왜냐하면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사람은 내 옆에 앉아 있죠. 말은 계속 들리잖아요. 또 세상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어요. 그러면 거기에 더 큰 영향을 받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 아무리 외쳐도 우리에게 영향을 더 미치는 것이 내 생각, 혹은 세상의 생각, 또 상황일 때가 많아요. 우리 청년들은 어때요? 어디에 더 많이 영향을 받나요? 어디에 우리가 이제 뭔가 주입되고 있죠? 영향력이? 즉 이런 거예요. 누구 말이 나한테 더 무거워요? 세상의 말입니까? 아니면 내 자아에서, 내 계획에서 올라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이 나에게 들어오는 영향력입니까? 결국엔 이 결정이에요. 사람의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게 우리의 삶에서 결정적인 판단 기준이에요. 우리 살아갈 때. 그러니까 가치관과 세계관이죠. 나는 내 자아에서 세상에서 들려오는 위협과 핍박과 경고의 메시지가 나한테 더 와닿냐?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을 확 꽂히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음성, 또 이 시간 잠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것이 나에게 마음에 확 와닿고 꽂히냐? 나는 어떤 영향을 받고 있냐 이거예요. 그죠? 오늘 본문의 질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초대교회 그리고 초대교회 사도들은 어떻게 이 핍박 앞에서 반응했죠? 첫 번째 핍박이었거든요. 외부적인 위협 앞에서 이 초대교회는 어떻게 반응했는가가 우리에게 보고 싶은 거예요. 이 사도들은 듣고 내가 목격한 것을 저는 그 앞에 물러설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알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중요한 거 알겠어요. 무겁게 여겨야 된다는 거. 그렇다면 이것을 내가 삶에서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잖아요. 아는 것, 동의하는 것, 지식은 전혀 우리의 삶에 영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냐 동방박사들이 봤을 때 바로 대답해 주거든요. 왜냐하면 메시아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라고 했지만 실제 예수님 왔을 때 경배하러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안 가요. 동방 멀리서 왔던 그 사람들만 경배하러 가요. 예수님이 어디 태어날지 알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삶이 가지 않아요. 의지가 가지 않아요.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가 알고 있는 이 말씀이, 내가 동의하는 말씀이 내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 부분을 마지막 보고 싶어요. 우리 같이 한번 또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이제 사도의 기도가 나오거든요. 사도의 기도. 이제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 그리고 이 핍박 앞에서 이제 풀려나와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게 이제 오늘 본문 이제 시작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를 합쳐서 하니까 짧게 이제 뭐랄까 좀 압축해서 가니까 집중력이 좀 필요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서 이제 이 상황을 서로 나누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같이 기도합니다. 그 본문이 오늘 우리 본문이에요. 사도들이 어떻게 기도하는가, 교회가 어떻게 그 핍박 앞에 반응하는가가 29절과 30절 쭉 내려가서 이제 29절과 30절 두 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9절 30절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정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반응을 보세요. 지금 뭐라고 반응하냐면 기도해요. 사도들의 기도를 한번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사도들이 29절에 이렇게 기도해요. 기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주님, 주여, 그들의 위협함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저희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담대한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저희가 손을 내밀어서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할 때, 그리고 표적과 기적의 역사가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사도들이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희 집 매 맞고 힘들고 핍박당하거든요. 하나님, 이 핍박당하는 사람들, 세력들 사라지게 해주세요. 이 핍박 없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주님, 그들의 핍박과 위협은 지금 계속 있습니다. 저희에게 이 위협과 핍박을 그 앞에서도 어떤 거죠? 담대함으로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의 힘을 주세요. 고난과 핍박을 이길 힘을 주세요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담대히 예수 이름을 증언할 수 있도록 제 안에 담대함을 주세요. 이렇게 선포해요. 참 놀라운 기도거든요, 이 부분이. 그래서 제가 말씀을 선포하고, 제가 나가서 기도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억눌린 자를 돕고 일으킬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요.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다 할 수 있도록 더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거든요. 이 부분이 참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우리 그 부분이 이제 31절 말씀입니다. 3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한번 보시죠.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이제 기도를 마치자마자 우리가 막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들이 기도 제목을 냈고 함께 모였던 자들이 기도해요. 그때 땅이 진동해요. 이 건물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뜻입니다. 영적인 진동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땅이 흔들렸고 응답으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요. 함께 모인 기도했던 무리들에게 성령의 충만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질문이에요. 왜 성령 충만이 임했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하면 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을 왜 주셨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주신 이유가 뭐죠? 성령 충만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 다음을 생각하시면 돼요. 성령 충만을 받은 공동체, 성령 충만을 받은 교회가 그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다음에 그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성도가 돼요.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을 주신 이유예요. 자, 핍박과 위협이 사라지기를 기도한 것이 아니었죠. 어떻게 기도했죠? 핍박과 위협 앞에서도 어떻게 했죠? 이길 담대함을 달라고 했어요. 그게 사도들이 했던 기도였어요. 제가 두 번째 이 부분에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앞날에,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핍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말도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핍박이 없다? 그렇단 말은 그리스도인이 아직 아니다라는 증거일 수 있다고 해요. 내 인생에 핍박이 없어요. 고난이 없어요? 있어요. 그리스도인에게. 그리고 앞날을 살아가면서 되게 고난이 닥쳐요. 힘든 일을 맞이하게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이 문제 사라지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도 응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깊은 기도를 원하세요. 조금 더 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 신앙 더 잘하길 원해. 그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의 믿음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고난 앞에서, 핍박 앞에서 제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 문제를 이길 힘을 주세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예요. 예전에 예화를 하나 들었는데, 워치만이라는 중국의 이제 지도자가 있었어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이분이 큰 고통 가운데 이제 꿈을 하나 꿨어요. 이런 이야기였어요. 꿈에서 배를 타고 가는데 저기 앞에 큰 바위가 있는 거예요. 이대로 가다가 보면 배가 어떻게 돼요? 이제 부서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기도해요. 하나님, 좀 돌을 치워주세요. 아니면 저를 잘 비켜가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이 있냐면 그게 아니라 은혜를 더 조금 생략하고 하나님께서 결국에 어떻게 하셨냐면 비를 더 주시는 거예요. 은혜의 비를 계속 더 부어주셨어요. 그랬더니 강의 수위가 어떻게 되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돌이 어떻게 됐죠? 물 속으로 잠겨졌어요. 그 배가 어떻게 되죠? 그 위를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가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기 원하실까요? 이 문제 앞에서, 어려움과 핍박 앞에서, 혹은 부당함, 혹은 고난 앞에서 하나님, 저 돌이 사라지게 해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 저에게 더 은혜를 부어주세요. 어떤 은혜냐면 이 문제가 더 이상 내게 문제가 안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에요. 이게 와닿는 분이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 이유는요. 조금 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 이유는요. 우리가 그 문제 앞에서 혹은 우리 청년들이 우리가 만나게 되는 문제 앞에서 이것을 때로는 이제는 그걸 뛰어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극복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한 단계 더 자라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은혜의 단비가 부어져서 문제가 되지 않고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오늘 사도들처럼 이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되죠? 믿음이 한 단계 자라게 되는 거. 우리는 문제 안 오네요. 고난 원치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로 그렇게 주시거든요. 어려움을 닥치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량으로 자라기 원하는 그 때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 그때 우리의 기도 제목은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기도 앞에서 오늘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성령 충만한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됐을까요? 이게 결과거든요. 기도했어요. 성령 충만이 임했어요. 그러면 성령 충만은 받았어요. 그럼 교회가 어떤 모습인가? 그 본문이 오늘 마지막 부분의 본문인데 우리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이 한 마음과 한 뜻이었어요. 그리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것은 그 결과로 서로 물건을 어떻게 했어요? 통용했어요. 서로 통용.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였냐면 34절에 보면 가난한 자가 없었어요. 가난한 사람이란 말은 이 원어적으로 봤을 때 핍절한 사람. 지금 이제 아주 사회적 약자 있잖아요. 뭐라고 하죠? 최하위 계층이라고 하나요? 정말 가난한 핍접할 사람들이 공동체 가운데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교회 성도가 한 2만 명을 됐거든요. 기적이죠. 우리가 지금 40명인데 우리가 상황을 서로 잘 몰라요. 때로는 진짜 가난하고 힘들 때 진짜 버스비가 없어서 밖에 못 나가는 청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저도 어떨 때는 한 달 하다가 일주일에 한 3, 4일을 밥 사 먹을 돈이 없었어요. 그런 인생도 살아갈 수 있거든요. 우리가 서로 지금 다 뭐 아름답게 입고 뭐 멋있게 입고 와서 앉아있지만 그럴 수 있잖아요. 힘들 수 있거든요. 근데 이 공동체에서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었단 말이에요. 이 공공재산, 재산을 서로 통용했다고 말하는 이 공공재산 제도를 어디서 가져다 썼을까요? 공산주의, 사회주의에서 이 시스템을 갖고 와서 이 본문이 그들이 주 본문이에요.
너무 좋은 시스템이죠. 그죠?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사유재산제도 안 하고, 같이 공공으로 쓰자. 그런데 공산주의는 날이 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더 빈곤해져요.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은요, 성령 충만한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공동체에서. 또 돈을 누가 나눠주죠? 사도들이 나눠줘요. 누가 분배하냐?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사회주의에서. 내가 나눠줄게. 그리고 안 나눠주는 거야. 기득권을 잡으면. 오늘 본문에 보면 초대교회에서 가능했던 이유는 성령 충만이 핵심이에요. 성령 충만. 공산주의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 혹은 구조. 초대교회 가지고 있었던 그 시스템과 구조를 가지고 온다고 해서 그게 가능한 것이 아니고 핵심은 본질이에요. 본질. 뭐냐면 사람이 바뀌어요. 구조와 시스템이 아니고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하면 그 공동체가 되어지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에서 어떤 시스템과 구조만으로 가능하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이런 질문들 많이 듣거든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왜 이렇습니까? 많이 들어보지 않았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왜 사람이 없습니까? 우리 교회는 왜 이게 안 됩니까? 우리 교회는 왜 이렇습니까? 그러면 구조를 바꾸면 될까요? 프로그램을 바꾸면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사람이 바뀐다는 말이 뭐죠? 본질이 변화돼야 돼요. 우리 속사람이 변화돼야 되는 거죠. 본질의 변화를 말하는데 그것은 사람이에요, 사람. 축구를 예를 들면 조기축구의 사람이 똑같아요? 그러면 조기축구의 시스템에다가 FC 바르셀로나 시스템을 그대로 전려가지고 시스템을 딱 했어요. 그러면 바르셀로나가 되나요? 똑같이 조기축구예요. 왜 그렇죠? 사람이 똑같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 사람이 가면 바뀌어요. 메시가 미국에 갔더니 거기가 또 바르셀로나 되잖아요. 왜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이잖아요. 남자들만 아는 건데, 아무튼 사람이 바뀌어야 공동체가 바뀌어요. 그 다음 구조와 시스템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우리의 진짜 본질, 사람의 중심이에요. 청년들의 마음과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뀌면, 우리 마음과 중심이 변화되면 공동체는 시스템과 구조와 프로그램이 변화되어 가요. 뭘 해도 돼요. 사람이 바뀌면. 그래서 제가 갈망하는 게 이거예요. 청년들의 마음밭이 변화되는 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변화되면, 그런 갈망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저도 사모하고, 그런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공동체가 되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공동체, 교회의 시스템을 갖고 온다고 그 공동체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나중이죠. 그 다음 거예요, 그건.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 되고, 복음 앞에 반응하는 사람이 되고,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사람들이 이곳에서 일어나면 그렇게 되어져 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마지막 얘기하고 싶었어요. 말씀을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4장 전체였어요. 좀 길었죠. 오직 예수의 이름. 오직 예수의 이름. 그 이름.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는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마지막 때가 갈수록 우리가 훨씬 계속 이제 뭐랄까요? 몰릴 거예요. 타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는 마지막 때는 타협하는 교회들이 생겨나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복음은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예수의 이름만 생명이 있다라고 외치는 그 길만 진리다라고 말해요. 두 번째는 인간의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게 우리의 인생의 결정적인 선택이에요. 판단 기준이에요. 나는 어디에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인가? 나의 결정은 무엇으로 결단하고 결정하는 사람인가? 마지막 부분에서 이게 기도 제목이었죠. 사도들은 기도를 할 때 문제 사라지게 해주세요. 이것도 참 귀한 기도예요. 기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사도들께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성령 충만을 부어주셨던 기도는 그 핍박과 첫 번째 고난을 극복할 담대함을 주세요. 하나님, 이것을 우리 초대교회가
이길 힘을 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거든요. 근데 어려움과 고난을 만날 때 때로는 피하고 바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 힘 주세요. 담대함을 주세요. 이것이 더 이상 내 인생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 담대함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 우리에게 주님께서 원하시거든요. 그 분량으로 자라가길 원하세요. 오늘 마지막 본문이었고 그런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죠. 그래서 그 성령에 부어진 공동체가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면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곳,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공동체가 돼요. 이게 바로 초대교회 첫 번째 외부적인 핍박 앞에서 우리 교회의 반응이었어요. 이걸 우리가 따라가는 거죠. 다음번에는 이제 내부적인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 부분 한번 묵상해 와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5장인데 4장은 외부의 핍박이 있었고 5장은 돈 문제가 생겨요. 헌금 문제. 그래서 5장 부분 어떤 부분인가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어찌 보면 처음으로 본문 자체가 헌금에 대한 주제예요. 다음 주는. 그래서 여러분 물질 앞에서 헌금 앞에서 예민한 주제일 수 있는데 하나님 주셨던 마음을 제가 전달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 또한 마음을 잘 준비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것을 잘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다음 주도 준비하시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팀 섬겨주시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